아름다운 계절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 되어지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사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가정과 관련되어진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부부. 그런데 웬 교사 주일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까? 군사부 일체라. 예로부터 교사와 스승과 부모는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가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부모와 교사라는 것도 본을 보이고 가르친다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5월달에 교사 주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들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연결점이 있다 싶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 우리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이 땅에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 첫 주에 가정을 창조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고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마음과, 아니 그 이상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죄와 죽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 세상과 열방과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낳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도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대 가족이다 말합니다.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형제들입니다. 족보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도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한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공동체는 가족이고, 그 확대 가족인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교회와 가정, 부모와 교사,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일하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창조의 절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에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은 위대하고 완전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답고 행복한 창조 세계입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사람 보시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가장 결정품으로, 절정의 창조물로 하나님은 가족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신비함과 광활함과 광대함을 지금 과학자들은 많이 밝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의 그 광활함을 다 알 수가 없는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입니다. 작게는 그 세포와 DNA와 그 조직들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가장 위대한 절정으로 하나님은 가족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세대가 가족을 우습게 여기고 가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 창조의 핵심입니다.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이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위임하시고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말 가당찮은 소명이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 어디를 봐서, 가족 그 어디를 봐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힘과 능력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 만드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특별히 그들에게 좀 다스리고 좀 이끌어가라고 맡기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런 천군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 특별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향하여 보시는 위대한 기대입니다. 위대한 소명의 출발이 가정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던 그 위대한 일을 가족에게 맡기셨습니다. 예. 가정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역사든 어느 민족이든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해파되어지면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소명의 출발점으로 가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가족은 잘 감당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소명은 나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담의 가족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땅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엔 그들이 최선을 다했고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 때문에 새들도 가지고 짐승들 가지고 내가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할 만큼 그들의 번성과 충만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하시면 내가 이 땅을 다스리듯이 아름답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멋진 조화가 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는 그 소명에 철저하게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새장이었는데 지금은 토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토끼들이 몇 마리 있는데요, 지난주에 토끼가 2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토끼인데도 그 죽은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도 생명 있는 것이 죽으면 마음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땅에 많은 사람들, 생명 있는 것들을 썰어버려야 될 만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어디서 실패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을 다 썰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인류가 땅에 충만했지만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소명의 출발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은 번성하고 충만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가 없었고 거룩이 없었습니다. 죄와 악이 관등한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소명을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가족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찾는 남편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아내가 사라져버렸고,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녀들이 사라져버린 가족.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썰어버려야 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영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저스럽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실패는 가족의 실패입니다. 그 소명의 실패는 부모의 실패입니다. 그 소명의 실패는 자녀의 실패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하게 가족을 창조하셨고 특별한 소명을 그 가족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에 혈안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가족에 주어진 소명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한 가족, 그 한 가족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얻어하셨던 그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그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시는 열방의 구원의 일을 한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처럼 다시 한 가족으로부터 이 소명을,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430년을 있으면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바로 직전,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다시는 내가 한 가족을 통하여,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하여 내가 온 열방을 복되게 만드는, 내가 온 나라 열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 그 소명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가족을 일으키시고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땅에 이끌어 가시면서 너희들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가르치라. 아담 이후로 시작되어진 그 소명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가족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키우는 집에서 너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에 실패하면
너희들의 위대한 소명은 다시 처참한 실패로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새기고 집에서 너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족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가족은 창조 때부터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그 위대한 소명의 출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가족을 일으키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소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방법은 분명합니다. 부모들이 너희가 먼저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먼저 너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배우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 성인, 가장 먼저 보고 본받고 따르고 흉내내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부모들을 평가하고 부모들을 따르고 닮아가고 모방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버리면 이 위대한 소명은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위대한 나라를 세워라, 위대한 인물을 왕으로 초대해라, 왕의 정치 체계는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사회적인 정보들, 안전들, 도덕, 윤리를 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의 성과 실패는 집에 달려있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여기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 앞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전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부지런한 가르침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흩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진짜로 의도하셨던 새로운 한 가족을 하나님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위대한 소명을 가족에서 시작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 아들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자손 그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확대된 가족을 낳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나의 가족으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가족으로 만드시고 이 위대한 사명을 또다시 가족을 통하여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졌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그의 핏값으로 낳은 그 생명들, 그의 자녀들인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들은 스스로 복이 되지도 못하였고 온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소명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 위대한 소명을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이 위대한 소명을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는 걷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두 가지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교사의 직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중하게 언급되어지는 직분자들을 보십시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야,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직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강조되어집니까? 가족이든 확대 가족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끊어져 버리고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것이 전수되지 아니하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면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 때에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랬고 노아의 가족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두셨고 교회에서는 교사들을 두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예수는 직분자들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모든 실패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에 부모가 있다면 교회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는 방장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위대한 소명은 실패되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기관과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교사들을 두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힘있게 바르게 하시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성령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새기는 부모들이 되시고 말씀을 새기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아이들이 볼 때에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먼저 성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다시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이 위대한 소명을 하나님은 가정에서 확대되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앞선 자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이 모델링의 방법을 우린 포기하지 말아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감격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스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방장님이, 저 부모가, 저 교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여주며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에게 리더십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질문자에게 책상 위에 있는 실을 하나 놓고는 당겨보라고 했습니다. 실을 당기자 실은 당기는 방향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리 당기면 이리 가고 저리 당기면 저리 가고, 이번에는 그 실을 놓고 뒤에서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실은 뒤에서 밀어보니까 구부러지고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리더는 밀지 않는다. 이끌 뿐이다. 실을 당기면 방향대로 따라오지만 뒤에서 밀면 헝클어질 뿐이다. 뒤에서 호령치지 말고 앞에서 이끌어라. 가라고 명령하지 말고 가자라고 말해라. 금을 주며 복종을 요구하지 말고 희망으로 힘을 끌어내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상반과 모든 부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델링의 방법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은 산지 창조 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위대한 소명의 출발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새겨져 있음을 이 자녀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교사 여러분, 방장 여러분, 모든 교회의 리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리더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성취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고 낳으신 우리 교회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과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행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